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오늘은 한 절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졸지에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은 이런 절망과 아픔 속에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자기가 짊어진 그 삶의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동생이 어느덧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기를 접어들면서 어릴 땐 형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녔던 교회였는데 그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고아로 만들 수가 있겠냐고.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그 후로 동생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면서 세상에 소위 말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주님, 동생을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집도 나가고 가출해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다니던 동생이 문을 벌컥 열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옷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형, 나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서 있는 동생을 보면서 형은 그 짧은 순간 얼른 다가가서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다 벗기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장롱 안에 들어가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옷을 벗고 대신 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을 뒤쫓던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옷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살인범으로 현장 체포해서 데려가게 됩니다. 범죄자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재판정에선 형은 워낙 그 사건이 잔인한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형은 재판 진행 과정 내내 같은 대답만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어떤 벌을 내리시든 그 벌을 달게 받아 마땅합니다. 예, 재판장님, 어떤 벌을 내리시든 저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판은 쉽게 끝났고 재판장님께서는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때 형은 그 교도소 소장을 만나고 싶다고 면회를 요청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형수, 죄수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교도소장이 형을 만나줍니다. 형은 손으로 쓴
편지를 자기가 사형 집행된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기 있는 주소지에 내 동생한테 이 편지를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은 드디어 법 집행일이 다가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사형수가 남긴 편지를 동생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동생이 감옥에 가 있는 형으로부터 온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는데 그 첫 줄에는 형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그러니 너는 이제 형인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나 대신 살아다오. 동생은 오열을 합니다. 이게 형의 유언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형이 대신 죽다니. 형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동생 대신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것이죠.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의 옷을 형이 대신 입고 형이 대신 죽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형의 유언처럼, 형의 부탁처럼 이제는 내가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야 되겠다. 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는 형이 다니던 교회, 자기가 어린 시절 억지로 마지못해 다녔던 그 교회를 다시 나아가 형의 삶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은 참 믿음이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설교도 경청해서 듣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이제 동생은 그렇게 형처럼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악한 삶을 살던 그 시절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그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지. 다시 우리와 함께 일하자. 그러자 동생은 그때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살인죄를 저지른 동생 대신 죄의 대가를 짊어진 형. 형의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동생. 형의 목숨과 바꾼 사랑으로 삶이 바뀐 동생. 목숨과 바꾼 형의 사랑으로 그의 삶이 바뀐 동생.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동생이 형의 사랑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의 옷을 대신 입고 나 대신 사형장에서 십자가라는 사형장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곧 다가올 심판과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삶은 과연 얼마나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즉 복음은 오늘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래 이 파워포인트로 된 그 여러 장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좀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네이버 밴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파워포인트를 띄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 집 컴퓨터가 사양이 제 노트북밖에 없는데 이게 노트북이라 사양이 부족한지 이게 잘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새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프리즘이라든가 뭐 OBS 이런 걸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좀 불안해서 잘못하다가 예배 망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날 또 전역자들 생기고 새로운 전역 신명들이 오면 제가 주기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오늘 설교도 다음번 설교 때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은 말로만 잘 전달할 테니 여러분들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인생에는 다양하면서도 많은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면서 많은 만남.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고 눈동자와 눈동자로 만나는 그 사랑의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두 번째 만남은 여러분들 같은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이성교제의 만남, 연인과의 만남이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이 반드시 행복한 결말로 가지만은 않습니다. 사람 누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많지만, 또 누구는 이 부모님과의 만남과 연인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만남이 바로 세 번째 만남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너무 빨리 지나왔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대학을 입학하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면 이제 대학교 입학한 지 3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관학교에서 훈련받고 장교 후보생으로 훈련받고 소위로 임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다 기억이 나는데 벌써 제가 임관한 지 올해로 만 25년입니다. 24년입니다. 내년이 25주년이더라고요. 네, 금방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빨리 지날지, 얼마나 짧게 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죠. 인생은 날아가듯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아까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 그랬죠? 수많은 만남 중에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확실한 것. 이 세 가지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확실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신천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반드시 떠나게 되고요. 두 번째,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구는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 사는 동안 화끈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틀렸어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가리키죠? 그런 거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만일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다고 합시다. 천국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OX 질문입니다. Yes or No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주관식 질문입니다.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구원 얻는 길,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그 소식, 그 방법,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질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뒤에도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구원 얻는 길, 영생을 얻는 방법. 자, 그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 천국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어떤 노력이나 나의 공적, 공로, 자격, 스펙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예. 우리 채성이가 또 성경을 빨리 잘 찾아요.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갈 거는 일부러 장절을 얘기 안 하고 제가 혼자 얘기하고요.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하는 중요한 구절은 제가 장절을 일부러 얘기합니다. 뭐 못 찾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나의 어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행위에서 생긴 것이 아니니 그 믿음 그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을 얻었어. 내가 뭘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그게 나의 공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두 번째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인간입니다. 인간. 자,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선물로 천국 영생을 주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분명히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인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그러면 강도나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속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물건을 훔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 시간에 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건 죄라는 거는 그냥 아예 이 세 가지에 넣지 말자고요. 그냥 상식이니까. 그런 거 말고도요. 그런 거 말고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도덕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 나쁜 일을 하는 걸 죄라고 가르치지만 그건 당연하고 우리도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또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도 짓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교만, 탐욕, 정욕,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머릿속으로 드는 나쁜 음란한 생각들, 생각과 말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세 번째,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정말 센세이션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죄입니다. 죄. 또한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끼리는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 구별됩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평상시엔 착한데 헷가닥하면 좀 나빠지는 사람.
뭐 중간 사람,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다 고만고만 거기서 거기 도낀 객긴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요즘 상담 심리학을 지금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으로 잘 도우려고 제가 심리 상담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빨리 만납시다. 네, 기도합시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래요.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들이 이렇게 쭉 헤아려보면 한 10,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자, 그 중에 그 10,000가지 중에 하루에 한 10번만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번 너무 많나요? 좋아, 5번. 5번도 많아요? 3번만 합시다. 3번. 자, 3번.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나는 하루에 3번도 나쁜 생각 안 한다. 아마 없을걸요?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하루에 3번만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가정할게요.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3번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죄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1년이면 몇 번의 죄를 짓나요? 대략 1,000번.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1,000번. 이 사람이 80세를 산다면 80세 살고 죽는다면 평생 8만 번의 죄를 짓는 거고요. 90세를 살고 죽었으면 9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맞죠? 자, 8만 번, 9만 번의 죄를 지은 죄인이 법정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판사가 그를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법 제대로 공부한 판사가 아니겠죠. 어떻게 8만 번의 죄를 짓고 9만 번의 죄를 진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같이 착하게 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죄에 대한 개념 아까 설명드렸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신학적인 원죄 이런 거 개념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죄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살펴서 인간 그러면 죄를 생각해야 하고요. 자, 이번에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책인데 또 다른 어느 곳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좀 모순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죄를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무장 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장 강도가 칼을 들고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고요. 무장 강도는 거기 은행에 있는 돈을 빼돌리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바로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내가 뭐 사람을 다치겠습니까? 내가 뭐 돈을 가져갔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죠. 이 강도는 결과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발생되지 않았어도 그는 죄인으로 판결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역시 그 무장 강도가 죄인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길 원하지 않으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는 이 아이러니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스스로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자, 14절도 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떤 글로 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아까 그 소년 가장이었던 그 형처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사형틀에 사형 집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책이지만 여기에 저의 삶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의 모든 행실과 말과 저의 모든 생각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저의 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저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죄가 있잖아요. 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바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저의 죄의 이 문제들, 저의 죄에 대한 부분들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을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시켜 버리신 겁니다. No problem.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선물로 받는가요?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이번에 소개할 중요한 단어,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다 아는 것 같지만, 자,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다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여기 열쇠 꾸러미. 그렇죠? 여기 뭐 별게 다 있어요. 차 키도 있고, 뭐 자전거 키도 있고, 뭐 집 열쇠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우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키는 요거 하나뿐입니다. 이것만 열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구원 얻는 참 믿음뿐입니다. 자, 그냥 믿음이라고 안 하고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슷한 개념이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건 믿음이란 단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믿음 얘기하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믿음,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원 얻는 참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 중요하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그걸 믿음이라 얘기하니까 그냥 그걸 단순한 지식적 동의. 이것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역사상 존재했던 실존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2000여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셨던 사랑이 많은 참 좋은 분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상 실존 인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위인전기도 나오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안 믿어요. 이게 바로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데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냥 난 예수님 있다는 거 믿어. 이거 단순한 지식적 동의. 두 번째, 일시적 현세적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이 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더 이상 주님께 자기의 삶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러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 믿음은 무엇이죠?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참 믿음.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받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믿음의 결단을 그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도 있고, 또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번에는 제가 이 기도문을 한 문장씩 끊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소리내어 이 기도문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 설교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 구절인 요한복음 6장 47절,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구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
그러면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미래로 말씀하셨나요? 이미 가졌다고 과거로 말씀하셨나요? 가졌나니 과거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질문 드렸던 걸 다시 질문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두 번째,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믿음을 소유하고 사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참 믿음을 소유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끝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